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는 비엔나죠. 그 다음에 유명한 도시는 아마 짤츠부르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소금의 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소금. 이 옛날에는 여기에 소금 광산이 있었답니다. 이 소금은 이 산중에서는 구하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산 속에 소금 광산이 생겼어요. 원래 사람들이 그 산중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소금을 공급받아야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이 산 속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금 광산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됐습니다. 생명의 땅이 된 거죠. 사람이 살기가 무척 어려운 땅이어서 그저 극소수만 살았는데 소금 광산이 개발되고 소금 광산에서 소금이 생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가가 그곳에서 활동했고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배경도 그곳에서 일부 촬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금은 무척 중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캄보디아에 보면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큰 호수의 이름이 똠랩삽이라고 하는 호수인데요. 이 호수는 민물 호수예요. 거기에는 전부 민물고기만 먹고 사는데 수상가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똠랩삽 호수에서 나오는 민물들을 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뭘 만들어 먹느냐 하면 뽀로혹이라고 하는 젓갈을 만들어 먹습니다. 바닷가에서 생산된 소금을 가져다가 민물고기에다가 이렇게 탁 소금을 쳐서 절여가지고 젓갈을 만들어 먹는데, 이분들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경험을 했는데 별거 없어요. 그 접시에다가 밥 이만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민물고기 젓갈, 우리 황석어젓 비슷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마리 딱 갖다 주고 그걸로 한 끼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다 그러고 그렇게 좋아해요. 나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뭐냐? 소금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랍니다. 그러면 소금은 몇 %여야 되느냐? 0.9%랍니다. 1% 같이 안 되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금이 없으면 인간은 죽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 생명에 이렇게 중요한 소금을 말씀 속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소금이 돼야 해. 우리는 소금이 돼야 해 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셨지 소금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소금이 되길 원하느냐? 가정의 소금,
교회의 소금?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소금이 돼야 되느냐?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좋아하느냐면 교회의 소금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의 소금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안에서 소금 노릇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은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아무리 짠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자기는 소금이라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역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면서 소금 노릇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야 돼. 세상 속에 깊숙이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소금 노릇해야 돼. 기독교와 유교의 결정적인 차이를 무엇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이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자성어 한마디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와 유교가 추구하는 바에 아주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게 묻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철학의 토대를 두고 무슨 얘기를 하냐?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나는 하얀데 저 깡만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 그 껌댕이가 나한테 묻으니까 거기 가까이 가지 말라. 이건 유교의 철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수껌댕이 좀 묻을 수 있어요. 검은 거 좀 묻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섞여 살다 보면 뭐 죄도 좀 짓고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보혈의 피로 정결해졌으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산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 노릇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 말씀해 주신 데에는 뭐냐? 도망가는 영성은 필요 없는 영성이다.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다가섬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직장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면 다가서야 돼요. 인발브먼트가 없으면요, 우리는 인플루에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다가서야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십자가 지시기까지 다가섰어요. 도망가실 수 있는데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루살렘에 계셨고 십자가 지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뛰어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 무섭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우리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 만세 삼창한다고 제대로 된 기독교 아닙니다. 검댕이가 약간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검은 먹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글씨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면서 그건 남들이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가서 우리는 깨끗하게 산다? 그건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약간 그 일로 인하여 여기 뭐가 묻어도 가서 뛰어들어서 일하고 뛰어들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참된 기독교가 되는 일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으면 먹히겠습니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소금을 조금 조심합니다. 저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2가지를 좀 조심하래요. 아니, 사실은 3가지인데 2가지를 조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설탕 좀 적게 먹고 소금 좀 적게 먹고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교역자들하고 점심에 설렁탕 먹으러 갔는데, 설렁탕 딱 나오는데 갑자기 귀 속에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쟁쟁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소금을 적게 들으라. 그래가지고서 이 설렁탕을 놓고 한두 숟가락을 아무것도 안 치고 먹었는데, 이게 계속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 소금 넣어라, 소금 넣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저 조금 소금을 좀 넣었어요. 그런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도중에 계속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을 내가 평상시에 먹던 만큼 딱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가서 왜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이 그 사회에 들어가면 맛이 나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요즘 세상 살맛 안 난다고 그러죠. 살맛 안 나는 세상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살맛 나는 세상이 돼야 돼.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살맛 안 나는 세상에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명 썩 들어왔는데 더 못 살겠는 거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기독교의 위기를 일으키고 어떤 성도들이 사회에서 맛을 내지 못하느냐? 중간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치 삶은 뭐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한 다리는 세상에다가 걸쳐놓고 한 다리는 교회에다 걸쳐놓고 이렇게 사는 게 중간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미들라이프, 중간치의 삶은 어떤 거냐? 주일날은 예수쟁이로 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갔는데 전혀 영향력을 끼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존 맥스웰이 이야기하는 미들라이프예요. 중간치의 삶.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오고 그리스도교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곳에 던져가지고 직장이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맛이 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도 없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맛이 간 그리스도인이요, 만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은 맛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이 돼야 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맛이 살아있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요, 이게 자꾸 맛이 빠집니다. 내 몸에서 맛이 빠지고요, 내 가슴에서 맛이 빠지고요, 내 신앙에서 맛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서 맛이 빠져나가면 내가 맛을 낼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빠져나간 맛이 예수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되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뭐냐? 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느냐? 교회의 소금은요, 교회에 오면 맛이 빠져있는 소금도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변화받으면
이 짠맛이 되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이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전당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짠맛을 회복해야죠. 세상은요 참 묘합니다. 그 뭐냐면 세상은요 이중적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나타나면요 세상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주 철저한 예수쟁이 나타나면요 사귀고 싶어 하질 않고요. 저거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맛이 다 빠져나간 그리스도인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밟아버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 맛이 없는 이 소금은 그냥 밟힐 뿐이다. 왜 요즘 교회가 세상에 밟히느냐? 왜 요즘 성도들이 세상에서 업수의 여김을 당하느냐? 맛이 빠져나간 겁니다. 세상이 부담스러워하든 말든 우리는 맛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맛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이 맛이 살아있어야 생명을 전달하고요. 맛이 살아있어야 부패를 막을 수가 있고요. 맛이 살아있어야 그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짠맛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문산에 가면 문산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교회인데 그 문산교회를 제일 처음에 만드신 목사님은 원래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북에 계실 때 신앙생활을 청년 시절이었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셨대요. 그런데 공산당들이 그 이북을 점령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진짜 예수쟁이들은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진짜 예수쟁이들 손들라고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손을 들었대요. 너희들 나와. 그랬더니 설렁설렁설렁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 다 끌고 조금 깊은 산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삽을 하나씩 다 쥐어주면서 땅을 파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총 겨누고선 땅 파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는 거죠. 다 땅을 파고 이 다음에 구덩이를 놓고선 너희들은 진짜 예수쟁이니까 좀 죽어야겠다. 그래서 다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렸죠. 그러고서 뭐냐면 나 하면서 진짜 예수쟁이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이 목사님 혼자 손 들었대. 이 목사님 혼자 손 들었어. 그래서 나와. 그리고서 뭐냐면 넌 진짜 예수쟁이니까 가.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상상에 막. 이분이 내려와서 교회를 만들었어. 교회를 만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1970년대 중후반에 CCC라고 하는 그 대학생 선교회 단체가 있었어요. 그 대학생 선교회 단체에서 그 한국을 복음화 하겠다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거지 전도 사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갈 차비, 그리고 전도하다가 한 2박 3일 전도하다가 집에 돌아올 차비만 딱 가지고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대학생 선교회 회원들 몇 명이서 문산 지역을 간 거예요. 거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먹을 것도 없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배고프고 진짜 춥고 배고프고 진짜 거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배고프고 추워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문산교회. 그래서 혹시 교회 가면 몸이라도 녹일 수 있을까? 혹시 교회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고서 가서 그 교회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목사님 사택으로 보이는 교회 옆에 집이 있으니까 가서 문을 뚝 두드리는데 한참 있다가 어떤 분이 나오는데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분이 이
거지 전도하는 청년에게 들어오세요. 이분이 들어가니까 밥 차려주면서 먹으세요. 이 청년이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교회에 가서 밥 얻어 먹어서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분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자기가 노크를 했는데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세요? 근데 이분은 딱 보자마자 문 열고 딱 보자마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돼서 진짜 이 험한 세상에서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맛 나는 역할을 하려면 누가 내 집 문을 두드릴 때 누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날 결심하고 목사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강남의 소망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때 변화받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그게 뭐냐? 이거로구나.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는요, 문 두드리면 뭐냐? 누구세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거 드십시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안 알아준다고 탄식하고 화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소금기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목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모르게 50년 60년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까? 내가 교회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세상의 소금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소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소금 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회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증거합니다. 붙잡아 놓고 대제사장들이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5장 28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고 초대교회가 왜 변화를 일으켰느냐?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돌멩이를 던지든지 뒤에서 험담을 하든지 그들은 나가서 뭐냐면 복음 증거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에 뭐가 가득했느냐? 복음이 가득했어요. 난 이 나라 정치에 예수쟁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 나라 문학에 예수쟁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방송가에 예수쟁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거기 가서 소금 노릇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멩이 던질지 몰라요.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냐? 이 서울 시내에 예수의 복음이 가득했다. 이 한국 사회에 예수의 복음이 가득했다. 그게 소금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가득 차고 여러분 직장에 예수의 말씀이 가득 찬 역할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 맛이 짜냐 짜지 않느냐, 그거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짜졌어요.
세상에 가서 소금 노릇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 노릇해가지고 이 한국 사회에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세상의 소금 노릇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치열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맹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이 내가 목사인가 알까? 혹시 세상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알까? 그래서 조용히 아무 소리 못하고 살면서 우리들은 맛이 빠져버린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소금의 맛을 되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의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되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채웠던 것처럼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서울 시내를, 한국 사회를, 자기의 직장을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서 소금 노릇 제대로 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권면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 나는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